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가 살해하게 된 동기가 13장 전반부에 나와 있죠. 참으로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암논은 요나답의 계략대로 다윗에게 부탁하여 다말을 병간호하도록 보내게 하였고 이 병간호하러 온 다말을 덮쳐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다말이 힘으로 뿌리쳐 보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싶지 않아서 다말은 아버지 다윗에게 자신을 달라고 요청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욕정이 넘쳤던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는 억지로 다말과 동침하게 되죠. 그런데 그가 사랑했던 것은 단순히 육적인 욕망이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성관계를 갖고 다말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했다라고 말할 만큼 증오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내쫓고 문을 걸어 잠깁니다. 다말은 너무 수치스러웠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울부짖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목격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자 계획하게 됩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옳고 그름에 대하여 말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그저 복수하고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후에 만 2년이 지났습니다. 늘 양털을 깎는 때가 되면 바알하솔에 가서 양털을 깎는 축제를 벌이는데 압살롬은 이때를 이용해 암논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모든 왕자를 데리고 자신과 함께 양털 깎는 곳에 가자고 부탁했는데 다윗이 함께 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압살롬은 계획을 수정하여 암논을 꼭 데려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다윗은 꼭 그래야 하냐고 물었지만 압살롬의 간청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축제 중에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모든 왕자들이 자신도 죽을까봐 두려워 도망갔고, 그리고 다윗도 모두가 죽었을까봐 그 소문을 듣고 애통해했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럴 마음이 없었죠. 다말이 수치를 당했을 때부터 암논만을 죽이고자 생각했고 만 2년을 준비한 계획을 실행해 옮기며 복수를 시행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압살롬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복수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가족을 죽인 일은 정당하지 못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도 도망치는 일뿐이었습니다. 함께 따라갔던 다윗의 아들들과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통곡하는 일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일이 벌어진 후에 자신의 죄악이 떠올랐을 겁니다.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21절을 보시면 다윗도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던 것을 알고 심히 노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스스로 복수를 계획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왕으로서 중재자로 나서지 않고 암논에게 올바른 처벌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아들들끼리 죽이는 일이 되었고, 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은 도망가 3년이나 왕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39절을 보시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심중에 내정하고 있는 계승자가 압살롬이었음을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사랑했던 믿음직했던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쳐 볼 수 없는 아들을 아버지 다윗은 그리워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왕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아들이라고 해도 눈 감아주어서는 안 되고, 분명한 잘못이기 때문에 이것을 율법으로 잘못한 점을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왕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이었죠. 욥기를 보면 욥도 자신의 아들들이 잔치를 즐기고 오면 혹여나 모르는 죄를 지었을까봐 자녀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심히 노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물론 다말과 압살롬의 마음에 공감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죄에 대한 권징과 치리였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 예수의 말씀처럼 죄는 누룩과도 같아서 온 덩어리에 퍼지듯 이 압살롬의 화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압살롬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는 결국 파국으로 흘러가게 되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며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동체가 해가 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먼저 가서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그래도 회개하지면 두세 사람이,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가서 회개하도록 촉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회개를 권면하는 것이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아닙니다.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서는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주님이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죠. 즉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 회개하라고 그에게 권면할 수 있지만, 원수를 갚는 일, 또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사랑으로서,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해달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로 받아들이고 싶어서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일을 다윗이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암논을 사랑했다면 분명히 회개하도록 촉구했어야 하고, 다말과 압살롬을 사랑했다면 암논을 찾아가서 책망했어야 하죠. 그러나 그저 심히 노했을 뿐이고 그 일이 압살롬 스스로 원수 갚는 일이 돼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성폭행하는 일 이런 일들까지는 아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옳지 못한 것, 잘못된 부분들이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혹 그것이 내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해야 하는 거죠. 간구하다 보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더욱이 회개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말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분명하게 책망하듯 잘못했음을 인지하게 하듯이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동역자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간다면 서로 원수를 갚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공동체는 깨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내 모습 가운데 욕정으로 가득한 암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또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는 압살롬과 같은 마음은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윗처럼 화만 낼 줄 알았지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우리의 마음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 형제, 그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회개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중보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 거룩성을 유지할 때에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며, 우리도 오늘 부르신 자리에서 정말 형제 자매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거룩하기를 소망하며 그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